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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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우리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도단전원교회에 속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로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
죄의 유혹에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아뢰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도단 전원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굳굳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들이 모이는 제단 되게 하시고 도단 전원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소생됨을 받고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입어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한지, 채찍에 주님의 등에 떨어졌을 때의 고통이 어떠한지, 가시관에 찢긴 이마의 고통이 어떠한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김오배 장로님을 고통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김오배 장로님을 능력의 주님께서 김오배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굳은 마음으로 힘차게 기꺼이 이 고통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하고 있사오니 장로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장로님 곁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시는 이만기 강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사모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고 강사님을 잘 내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의 노회장이신 이명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은혜 받고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태희 전도사님, 민성기 전도사님, 최윤숙 전도사님께서 반주와 찬양을 드릴 때 은혜 받고 한 걸음 더 나가고 성령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 많고 부족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새 사람으로 변해지는데 여러분, 성령 받고 새 사람으로 안 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은 누구나 다 새 사람으로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온다는 마음을 먹었을 적에 여러분 마음에 오늘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한다는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고 좀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고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제가 보면은 제가 뭘 보는 것 같겠어요?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거룩함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때에 따라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죽는다든가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그러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성도가 아픈 거예요. 또 성도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고통을 좀 대신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그 우여곡절이 많을 때마다 저를 이렇게 목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이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되게 미안한 거예요. 김오배 장로님이 암 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적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왜 죄송합니다 그랬냐면 내가 열심히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더 기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픈 사람이 일어나주면은 제 마음도 시원하고 아픈 사람도 시원하겠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줘도 일어나지 못할 적에 제가 그 사람한테 엄청 미안한 거예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가 되게 미안한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요. 근데 제가 얼굴을 보면 연식이 좀 됐는데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아서 아직 초보생이에요. 초보생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감기 들린 사람 기도해주면 잘 낫는데 암 걸린 사람 기도해주면 잘 안 나서 저희 아내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감기 들린 사람이나 허리 아픈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기도가 잘 낫는데 왜 우리 김오배 장로는 안 낫까?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병 고치는 게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이나 감기 걸린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고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과 컴퓨터가 바둑을 두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 바둑을 누가 이겼냐 하면 컴퓨터가 이겼잖아요. 그 사람이 컴퓨터를 못 이겼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게 있는데 저는 원래 제가 부정적인 거는 잘 말을 안 해요. 전 긍정적인 말만 가능하면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모든 지식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치료하는데 이것을 빅데이터로다 모으면은 암에는 어떤 치료가 정확하게 치료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 뭐라는 표적 치료라 그래요. 어제 제가 어떤 그 학술대회에 논문 제가 논찬을 하러 가서 논찬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전부 박사들만 모였으니까 이 박사들이 모여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의 몸에도 수도 없이 공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아. 사람의 몸에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공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 뼈를 촬영하잖아요. 그럼 엑스레이가 들어가서 뼈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간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볼 때. 공간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암을 치료하는 분자를 만들어서 그 분자가 사람의 몸의 공간을 통해서 들어가서 암세포에 가서 표적으로 다 암세포만 치료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약으로 다 먹지 않아도 분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뿌리는 것처럼 칙칙 뿌려놓으면은 그 분자가 몸속에 들어가서 암세포에 가서 그 암세포만 치료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만 잡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대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암이 감기처럼 남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면 세상에 말세가 온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 이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해서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분자를 분석해서 보면 분석해서 볼수록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분자 하나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 분자 하나를 깨트리려면은 이 지구를 갖다 거기다 대고서 몇 때려야지만 그래도 안 깨진대요. 분자가. 그만큼 단단하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을 적에 베드로가 가서 시체 앞에 앉아서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제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을 잡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서 기도할 적에 성령의 손이 오늘 제가 엑스레이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령의 손이 그의 몸에 들어가서 그를 살리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그가 살아나는 걸 알기 때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우리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환자가 낫는 경험을 제가 하면은 그 환자는 병이 낫는 거예요. 얼굴이 왜 이래? 믿어집니까? 바로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 동생이 둘이나 하나는 교통사고로 하나는 암으로 우리 처남이 사고로 이렇게 죽었을 적에 제 동생보다 우리 처남이 죽었을 적에 공교롭게도 겨울에 죽었는데 이 몸이 이 얼어있는 이 몸에다 대고 하나님 저 몸을 녹여서 일으켜 주시옵소서가 내 속에서 그냥 정말 애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우리 가족이 죽었을 적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믿음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요바에서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다비다가 죽은 걸 보고서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야 루타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루타까지 내려온 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거죠. 야 베드로가 거기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그가 안진뱅이를 붙잡고서 기도하고 그가 이 설교를 할 적에 5,000명이나
믿고 그래서 대형 교회를 만든 사람이야.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8,000명 대형 교회 됐잖아요. 그죠? 대형 교회를 만든 사람이야. 근데 그가 지금 루따에 와 있다는 거죠. 요빠는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인데 여기서 항구 도시에서 루따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에서 이 예루살렘에다가 어떤 물자들을 옮겨가고 그러는 곳인데 루따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래라.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다비다는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갖다 누였어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시체를 씻어서 땅에다 갖다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부패하는데 중동에서는 부패하지 않아요. 중동 땅은 비가 많이 오질 않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서 땅 속에다 갖다 묻으면은 땅이 사람의 시체에 수분을 빨아내서 바로 미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집트 이쪽에서 미라가 뭐 몇천 년 전 사람이 미라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비가 이 이집트 룩소나 이런 데는 1년에 강수량이 150m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갖다 묻으면은 이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땅이 빨아내가지고 그냥 미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라가 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방의 특성이죠. 이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장례 문화가 다른 거예요.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씻어서 다락에 갖다 누였다. 2층에 갖다 누였다는 얘기예요. 2층에 갖다 누여놨는데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를 오게 해라. 가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라래라. 여러분 가는 사람도 이미 죽었지만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자는 마음이 있어서 두 제자가 갔어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비다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냐 하면은 다비다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옷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줘가지고 그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 사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힘쓰는 사람이고 절대 죽어서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비다라고 히브리어로다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를 쓰니까 아람어로다가 다비다라고 해야지 이 사람 이름이 두 가지예요. 이 사람 또 뭐라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어로다 불렀을 때 도르가라고 불러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도르가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다비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원래 이 자기 이름이 다비다고 이 헬라 이름으로다가 도르가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무역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제가 어디 나가서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만기라고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브라이언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주 말이 부드럽게 잘 되니까. 그래서 근데 아메리칸 이름이 뭐냐 그러면 브라이언이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다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본토 사람들은 다 다비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역하는 사람들은 도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무역을 많이 하던 때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그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집에 가서 있었잖아요. 시몬이네 집에 가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하냐면 피업, 가죽 사업을 하는 사람 집이었어요. 그래서 피업 가죽을 다루고 그거를 하는 집에 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두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무두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피업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 다비다를 살리고 나서도 그가 정말 호텔이나 좋은 데 가서 묵지 않고 이 무두장이의 집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가죽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동물 그런 냄새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는 곳에 거기 가서 숙소로 다 묵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마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좋으니까 그쪽에 가서 있고, 또 자기가 사람을 살렸다는 칭찬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우리 집사람 얘기가 저 자신이 나를 너무 PR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에 대해서 자랑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볼 땐 자랑하는 거로 들리나 봐요. 근데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너무 광고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 무도장의 집에 가서 있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다비다를 살아나서 다비다를 일으켜서 앉혀서 그 과부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들어와서 같이 환영해주는, 이것을 보고 이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욥바라는 곳은 우리가 알 때 뭐 때문에 알아요? 우리는 이 분열왕국 시대에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서 니느웨로다 가는 배를 타고서 니느웨로다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다가 가려면 우측으로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좌측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지금 다시스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가는 배를 타고서 자고서 풍랑이 일어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이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욥바 항구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때에 이때 당시에는 이 욥바 항이 있고 그 가이사라 항구가 있어요. 근데 가이사라 항구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인천 항구처럼 큰 도시가 있는 항구고, 욥바라는 것은 한 군산항처럼 이렇게 작은 항구였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문이 잘 나겠어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오지랖이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구제 사업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구제도 자고 착한 일도 잘하고 그러더니, 아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말이야, 죽을 놈은 안 죽고 안 죽을 놈은 죽어, 그지? 이러고 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아까운 사람 죽었어. 왜 쓸데없는 사람은 안 데려가고 저런 사람만 데려가나 몰라.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 다비다가 죽은 건 하나님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의 장애가 되고, 이 다비다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예수를 잘 믿고 여제자 아닙니까? 이 여제자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 그를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사람 보고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믿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린 죽어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우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살릴 수 있는데, 이미 죽은 자식을 왜 붙잡고 그래?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살리는 거죠. 믿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 가정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긍정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 믿음을 계속 나한테 만들어 가는데, 나는 내가 될 것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갈 적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죄송한 얘기인데,
나는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이영걸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오셨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임기하 집사님의 믿음으로다가 이루어졌다니. 지난 수요일 날 예배가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이영걸 사장님하고 임기하 집사님하고 교회로 왔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좋은지 내가 너무 좋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 우리 이영걸 사장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좋아해서 내가 평소에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교회로 온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낚시 갔다고 얘기 들어서 과연 어제 낚시 갔는데 하나님 오늘 이영걸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까요?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최희숙 권사님네 가서 권사님이 전도해야 돼요. 권사님이 모시고 나와야 해요. 우리 이진숙 권사님 오늘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요, 엄두가 안 나서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 나갈 적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다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사람 살렸나요? 네? 베드로는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잡는 사람이에요. 뭐 잡는 사람이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잡는 사람이에요.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많이 잡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잡아야 되는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 잡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겠다. 그때부터 사람을 낚기 시작했는데 살리는 사람이 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뭐예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은과 금은 나한테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건 뭐냐? 예수 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있다. 베드로는요, 언제고 가서 하는 얘기면 나는 베드로서 가진 것이 없어. 그러나 나한테 뭐가 있냐? 예수 있다. 나한테는 예수가 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자기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뭐가 있는지 아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병을 고치는 것도 좋다. 네가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좋다. 네가 설교하는 것도 인정하겠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 얘기만 하지 말아다오.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게 예수 얘기만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지상 명령인데 내가 어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형제를 도와줘 본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 친척을 도와줘 본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다 갖다 형제를 도와줄 수 없고 친척을 도와줄 수 없더라고요. 도와주는 게요, 도와줘 보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리고 도와주면요, 그땐 고맙다 그러는데 그거 도와주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더 많이 도와줄 때 기다려요. 그리고 더 많이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 도와줬더니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만 생각나냐면 섭섭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안 도와줘서 섭섭하다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전해주면요, 그 사람이 평생 감사해요. 우린 예수 이름에서 감사가 나와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감사가 나오지 돈에서 감사가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린 구원의 감사가 있지 세상적 직위의 감사가 없어요. 세상적 직위에서는 하나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감사가 없어요. 근데
구원에는 감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평생 사업을 하고 평생 돈을 벌고 평생 사람들을 부리다가 지금 목회를 하니까 어떠십니까? 저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냐면 제가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가 구주로다가 삼고 산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삶에 이게 있다 그러면 내 평생 가는 길이 어떠한 삶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비다처럼 구제를 하고요. 다비다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가 죽었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준 옷, 그가 만들어준 옷을 전부 입고서 그를 슬퍼하는 이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다비다는 예수님의 여제자인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내 주변에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내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도단전원교회는요, 내 믿음으로다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으로다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린 부정적인 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부정적인 거를 없애는 게 기본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없애버렸을 적에 그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비다를 살려봅시다. 우리 스스로 다비다를 살려봅시다. 루따루다 누가 갈 거야 할 적에 우리가 내가 가겠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올게. 우리 루따루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다비다를 살려보자. 우린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야, 그번 데까지 내가 가란 말이야?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죽었는데 더 이상 뭘 하겠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 해보자.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아니 예수님이 계실 적에는 아니 죽어서 이미 냄새 나는 자도 살아났는데 우리는 씻어서 지금 다락에 누워놨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됩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이제는 한물 갔어. 이제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한번 살려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 사업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려봐야지 하고서 다시 한번 살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사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게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상담 전문가잖아요. 이 상담 박사학위를 하고 박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닙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을 상담을 할 적에 뭘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저 상담을 길게 하는 거예요. 3번만 하고 끝날 걸 갖다가 30번 하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번에 끝나면 21일 만에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 30번 해봐요.
그럼 30주간 가는 거예요. 30주간 가다 보면 30주간은 이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은 길게 가는 겁니다. 믿음은 짧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길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목욕을 시켜서 다락에 누워놓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가 지어준 옷, 그가 만들어준 옷들을 입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적에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죽어가는 사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가정들,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들,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